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특별 찬양 시간이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째 이렇게 다들 은혜로운 찬양들을 잘 부르시는지 오늘도 아주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진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 속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연휴고 막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어디 멀리 가신 분이 많이 있으시겠다 했는데 일부 예배도 아주 그냥 많이 오셨고 여러분들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더더욱 여러분 이 시간에 기쁘게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 가인은 커서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커서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느 날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 농사의 소산물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자기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새끼를 드리고 또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가인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시는가?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 자기 동생을 들에 나가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를 내쫓으십니다. 그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겠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나를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막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또 두 번째, 가인이 도망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가 무섭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나오는데 대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길래 가인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무섭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일단 그 가인을 죽일까가 무서워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선생님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외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보라고 성경에 가인과 아벨밖에 이 세상에 없는데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고.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거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피라미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피라미드가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렵다는데 그거 다 외계인이 만든 거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 유적을 파다 보면 우주선 막 그림이 나오고 막 그런다고 이런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그때 그분은 대학생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대학생 선생님이 막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초등학생인 제 입장에선 좀 믿어야 될 거긴 한데 도저히 이게 찝찝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계인이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설명을 해서 내가 도저히 이게 신뢰가 안 간다 싶었는데 이분이 그 다음 설명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벨은 피를 드렸고 피의 제사를 드렸고 희생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서 그래. 피가 왜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야. 예수님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겠어? 그것이 바로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나타내는 건데 아벨의 제사에는 그것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그게 없었어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앞에 설명이 하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뒤에 설명도 난 잘 이게 좀 이분의 설명이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긴 한데 진짠가? 일단 외계인에서 벌써 제가 신뢰가 탁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찜찜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그 외계인이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제가 오늘 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일단 왜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성경을 제가 찾은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는 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어떻게 알아? 예배하러 나왔으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내가 기분이 나쁘던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면 그걸로 기본 점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우린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왜 중요한가? 믿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에서 바로 2절만 내려오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겁니다. 아까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같이 연합으로 참여했고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지금 나는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러면 또 누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교회만 가면 뭘 자꾸 믿으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 알겠어. 그러면 뭘 믿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막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뭘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2가지를 밝혀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뭘 믿으라는 거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는 거냐?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까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시간에 뭘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고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거 믿지 않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전제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혹시 죽은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죽은 그 누군가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면 그 죽은 누군가에게 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까? 신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어떤 거라 하더라도 그게 죽은 거라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내가 훨씬 나은 거죠. 왜? 나는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지만 죽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그것에 대고 기도하고 거기다 대고 예배하고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고 뭘 하는 겁니까? 추모 예배입니까? 그냥 그리워서 그냥 기념하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6절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은 뭐냐?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신 겁니까? 뭘 바라고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기를 기대하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고 상을 주실 거고 나를 만나 주실 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만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을 유추해 보게 되면, 아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이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아벨은 그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인은 그런 기대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그들의 믿음대로 믿었으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그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었고, 그 믿음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못 믿겠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상 주실 분이라는 것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은 없다고 믿고 있는 그 가인은 그 믿음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별 기대감이 없어서 그저 와서 앉아 있기만 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학생부 예배를 늘 들어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들어가 봤지만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나왔으면 내가 뭐라고 잔소리할 것도 없는데, 나와서 앉아 있으면 어차피 여기서 1시간 앉아 있어야 될 텐데, 기왕 앉아 있는 시간을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보낼 거냐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낼 거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기왕 왔으니, 예배당에 왔으니 뭘 얻어가야 될 거냐?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왔으면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좀 쳐다보고, 맨날 저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선생님들이 맨날 설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나도 좀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만나봐라. 그러면 그를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제 예배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남은 이 시간 어떻게 앉아 계시렵니까? 하나님께 나와왔으니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앉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는 것들이 그 이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충만하심이 있는 위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벨의 이 예배가 믿음이 있는 제사였다는 말을 생각할 때
있다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살아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진 겁니다. 없습니다, 죽음은.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구나.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가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구나. 왜? 죽은 거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고, 살아있는 거니까 있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어서 26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으로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벨은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 믿음이 자기의 삶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에는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쩌면 그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리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정성이 부족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추정의 범위인데 너무 가인을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자. 한번 가인도 뭔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적어도 왜 예배를 나왔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맨날 배웠으니까 내가 때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나오기 싫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여기까지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건 적어도 이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왜 따라옵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복을 주시지 않겠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도 적어도 그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가인이 적어도 예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대감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의 믿음이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나온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뭐라고?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아무리 이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이 사람의 믿음이 죽었네 살았네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마침 내일 새벽 말씀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린 유추고 결론인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왜 가인에게 믿음이 없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어디 증명한단 말이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중에서 창세기 4장 5절을 보세요.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아무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인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네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했는데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의 지배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나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낯빛이 자주 변할 만큼 죄 짓는 삶이 일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가인을 유혹합니다. 그 죄를 다스려야 했는데 결국 다스리는커녕 그 죄의 지배를 받아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렸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증거입니다.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그 믿음이 없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죽은 믿음으로 드리는 행함이 없는 삶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삶이 있는 예배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과자가 중요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배만 받은 게 아닙니다. 모두 같이 받았어요. 아벨과 아벨도 받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벨이라는 사람의 삶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 행위만 받은 게 아닙니다. 너 예배 시간에 출석했구나, 출석, 이것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5절을 보십시오.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인이 드린 예배는 불출석, 결석 체크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행위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에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상을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껍데기만 앉아있지 말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예배자 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그냥 출석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삶이 있는 예배, 예배가 있는 삶을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뿐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